바벨론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바벨론이라도 살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한 역사를 성경을 읽어서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독립하시고 또 친히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까지 세우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상징물인 성전이 적국의 침략에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이고 나라였음을 자부심으로 삼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온 27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하기 전부터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대로 하면 망할 것이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쓴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신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말이 잘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담임 목사님들께서 요즘에는 쓴소리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든. 쓴소리 하면은 튕겨나갈 사람들이 많죠? 가장 강력하게는 돈 얘기만 꺼내면 한두 명은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돈 얘기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또 어떤 죄에 대하여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옛날처럼 말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호통치는 설교들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꼭 호통이 아니더라도 눈물로 간곡히 애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는 이 유다 나라, 이 민족은 그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형국은 이제 큰 나라 바빌론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걸림돌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 길에 박힌 돌 하나 폭 차고 가는 것처럼 그냥 툭 차고 지나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이 버텨서 안 빠지도록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쉽게 빠져서 넘어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합니다. 왕과 함께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셋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복한다, 버틴다, 도망간다입니다. 항복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파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틴다. 이거는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도망간다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옛날에 자신들을 이 종으로 삼았던 나라 이집트로 다시 도망가자. 거기에 의존해서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국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왔던 일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살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다, 버텨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옳은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항복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 걸 인정하면서 정작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한테 부탁하거든요. 정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기도하고 얻는 답으로 우리가 정책을 짜자라고 해놓고서는 열흘 후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매라.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망해라. 맴매 맞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받아들여요.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포로 삼으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더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자신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신념이 우선이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숭배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거 가장 큰 우상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나무나 철 이런 거 있으면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미 결정된 나의 뜻이 우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죠?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끌려가라. 내가 주는 멍에다. 그 나라를 내가 세웠다.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뜻하셨기에 남은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저항하다 죽지 말고 비굴하지만 끌려가서 살아남아서 다시 기회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22절에 되돌려 두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70년만 버텨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들, 죽은 이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레미야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로 여겼고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여겼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버팁시다, 싸웁시다,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애국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발언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다 자기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얽매인 자들의 말들을 듣는 결과가 그들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듣는 건 뭐냐면
본인들도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한통속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싸워야지. 네, 물론 나라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싸워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우선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들은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리고 쉽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멍에를 맨다면, 스스로 멍에를 매거나 더 무거운 멍에를 맨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국가 원수의 탄핵을 3번 경험하였고 1번 반려되었고 2번 인용되었습니다. 제가 코감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훌쩍거리는데 중요한 순간인데 갑자기 콧물이 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탄핵이 반려되기를 원하는 사람, 기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다만 그 생각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겪어봐서 교회가 박해당하는 걸 겪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에 제재받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미래가 혹시 그러한 것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북방에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넘어온다 그러면 그 넘쳐흐르는 끓는 가마의 물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막아낼 재간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평안이라 하셨고 또 거기서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저기 엄마랑 아빠랑 당이 다른데 탄핵 됐다 이러고 있으면은 당장 싸울 거 아니에요. 그쵸?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탄핵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반대로 됐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 쓰거나 마음 상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각자의 이 진영에 맞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이고 또 국힘당에서는 또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에 이기도록 힘써 노력하면 되겠죠. 그렇게 너무 마음 상하거나 씁쓸해하지 않으면, 물론 씁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비통한 사람들이 더 많은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음이 아픈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말한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는 이쪽 당도 아니고 저쪽 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어느 당이다? 우리는 예당이다. 예수가 좋당. 예당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당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다면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지금 저기 재난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그 인력을 돌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저는 그것이 더 큰 빛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엔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명예가 더 가려지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항복을 명하실 때 항복하는 거 그게 받아들임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쓰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요 조그마한 땅두렁거리가 그 커다란 중국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나라의 외구의 침략에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끝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군부 독재를 2번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왕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들의 힘으로 했을까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만큼의 국력을 주시고 이만큼의 주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무 배불러서 교만하면,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까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당한 이 역사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미워했던 거,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대편을 싫어했던 거.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치우친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고 힘들잖아요. 제가 단상에서 저는 국힘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이제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저는 이재명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다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나랑 별로 관계없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당연하게 지역색도 섞여서 같이, 우리는 서울이니까 좀 반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래 내려가면 한쪽은 무조건 빨간 팀, 저 한쪽은 무조건 파란 팀이잖아요. 그 교회든 아니어도 상관없이요. 교회가 무슨 당이라고요? 예당이요. 우리는 예당인데 예수의 이름은 지워지고 자꾸 이 씨와 윤 씨가 나타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교회의 모습에 합당할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거나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은, 그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난의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참 잘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힘든 일을 하는 데에는 잘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앉아있는 데에는 수시간도 앉아있으면서 인력이 부족한 곳에 가서 물질로 몸으로 돕는 일에는 그보다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늘 결론 지어진 심판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로 인하여 너무 분개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의 판단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이런 일로 싸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할 때에 많은 국론이 분열되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던 시대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도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주님,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굴복하라 하시면 굴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는 말을 차라리 하나님께 돌려서 탄원으로 기도를 올리는 자들, 정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